아멘. 요즘 우리 한국에서 이름을 떨치는 청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즘에는 조금 안 좋은 일에 연루돼서 소식을 아주 뜨겁게 하고 있는 모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수가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와중에도 이 잡혀 있었던 이런 콘서트 이런 것들을 강행을 했어요. 강행을. 그래서 왜 그렇게 강행을 했을까? 근데 그 기사에 보니까 그게 얼마짜리인지, 콘서트 한 번 하고 나면 불과 몇 시간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약 100억 정도가 이렇게 수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보다 더한 가격에 이렇게 콘서트 하는 친구가 있어요. 1등한 영웅이 있잖아, 영웅이. 얘는 그 표 값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여러 차례 하지도 않잖아요. 1년에 한두 번만 딱 하는 건데 그때 엄청나게 그 가격이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몇백억은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 걸 보면 참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어디에 떴다. 그러면 난리법석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여기 연트럴 파크 그 길 횡단보도에 버스가 몇 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버스 옆에 이제 또 탑차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모니터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틀어주는데 거기에 그 버스에 광고판 딱 해놨는데 보니까 임영웅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놀란 게 뭐 우리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광고 하나보다 그러고 지나칠 수 있는데 그 버스에 이렇게 사진 그 옆에 와가지고 이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는 거예요. 이 위험한 차도에 세워놨는데 버스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젊은 애들이 더 많이 와서 찍어. 아줌마들은 뭐 특별한 사람이 와가지고 찍는데 이 젊은 애들이 그냥 막 근데 여기는 또 외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도 몇 가지 외국어가 막 나와. 일본어도 나오고 러시아어도 나오고 뭐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저기 뭐 칠레인지 팔레인지 하여튼 뭐 그런 쪽에 그런 스페인어도 막 들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고. 우리 한국의 트로트 가수를 어떻게 하냐고. 근데 알아. 그럼 며칠 동안 그게 서 있었는데 그런 광경이 거기에 진짜 실체도 아니고 그냥 광고판만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북적거리며 관심을 갖고 몰려드는 거 보고 야 대단하다. 참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틀림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기몰이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다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인기몰이 할 만한 그런 청년이었던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았어요. 청년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청년 여기 쓰여진 이 청년은 결혼을 아직 안 했을 수도 있고 이제 막 결혼한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쓰는 청년을 썼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청년이 전도 유망하잖아요. 앞으로 뭐 빵빵하게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나름대로 굉장한 청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부러웠던 거는 우리 너의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는 이 목사님들이 오면 나이 드신 분들이 곱게 한복을 입고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맞아주시는데 이 교회는 젊은 애들이 하는 거야. 청년들이 막 맞이해서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가방도 뺏어가지고 지가 들고 가고 젊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막 셈이 나더라고. 젊은 애들이 이러니까. 교회는 크지 않지만 막 젊은 애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그냥 마음에 흐뭇한 거예요. 그 교회는 참 오래 가겠다 싶은 거야. 젊은이들이 들을 이어서 계속 그 교회를 지켜갈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큰데
유명세가 있는 교회인데 가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 그냥 미안할 정도로 와서 목사님 오셨느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마음이 좀 불편해. 근데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섬기는 그 교회에서는 그냥 기뻐. 마음도 편안하고, 그 교회가 정말 전도 유망한 교회구나.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거든.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청년이 부자라 그랬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부자라 그랬어. 자기가 벌어들여가지고 부자 된 건 아니겠죠. 그죠? 집안이 대대로 부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라 그런 거 보면 참 아쉬울 게 없이 자라났고 아쉬울 것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 청년에 대해서 이 청년은 관원이라 그런 거 보니까 이 관원은 오늘날로 해금 공무원이에요. 고급 공무원. 그런데 젊은 사람이 그것도 부자로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란 말이야.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쯤은 되면 청년인데다가 부자인데다가 뭐 국회의원인데다가 뭐 이 정도쯤 되면 그가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왔겠어요. 그리고 사람 관리를 얼마나 했겠어요. 표를 얻으려면 관리해야 되잖아. 친구들 관리도 해야 되고 표 관리도 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기를 몰고 가는 그런 청년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자기 시간이 없어. 한번 이렇게 인기를 타기 시작하면 자기 시간을 못 내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 예수님께. 아니 시간이 없는 친구인데 예수님께 찾아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정말 이건 정말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데 시간도 없고 뭐 자기 개발을 하느라고 뭐 정신이 없을 텐데 예수님 그것도 이 변방에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리고는 찾아와가지고 넙죽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불러요.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고 나에게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부르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이 이 청년의 잘못된 걸 거기서부터 끄집어낸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만 붙여야 되는 칭호를 예수님에게 붙여서 무언가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거는 안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기회주의자예요. 그리고 이중적인 그런 플레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성경에는 분명히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세상 인기를 몰이해가면서 사는 것만 가지고도 그냥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뭐 정신없을 텐데 영생의 문제를 궁금해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켜라. 이거.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콕 집어서 이런 얘기를 해. 어떤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명을 쭉 얘기하는데 그게 다 무슨 계명이에요? 10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코드가 맞는 거야. 예수님하고 코드가 맞아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키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른 동일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에는 보니까 그런 건 내가 지금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지금까지 지키면서 나는 이 믿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꿀이 뚝뚝 떨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결국은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에게 있는 이 모든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너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는 아주 그냥 기세 좋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라도 나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가질 거다. 그래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 그가 그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이 코드를 맞춰가면서 얘기할 정도로 성숙해 있었던, 영적인 문제까지도 성숙해 있었던 이 청년을 예수님이 눈에 꿀이 떨어지도록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근데 왜 결론은 실패자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냐고요. 제가 청년 주일 설교를 구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청년이었어. 근데 성경을 이제 같은 본문,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런데 읽어 내려가 마가복음에도 있나? 이렇게 읽어가다가 이 대목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 청년. 물론 그 앞에 내용을 받아서 그 청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청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리고 상당히 묵직한 얘기 그리고 상당히 깊은 얘기 이건 청년들의 관심사가 아닌 나름대로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청년. 근데 제 마음속에도 내가 원했던 설교 제목이야. 그 청년.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청년 그러면. 성경에 청년 많이 나와요. 제일 먼저 떠오른 이 청년.
그 청년.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잘 나가는 청년.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청년. 그런데 그 청년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갈증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갈증이 완전히 씻어지지는 않는구나. 뭔가를 다 가졌으면서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이른바 잘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빈둥빈둥 놀지 않는다는 거야.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거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짤막하게. 근데 어떤 쇼트 가운데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3대 부자, 이병철, 그 다음에 현대 누구예요? 정주영,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하여튼 SK인지 어디에 하여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그 3명이 교훈처럼 남기는 짤막한 글, 그 3가지는 동일해요. 다 뭐냐? 너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일하라는 거야. 일하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냥 거기 주저앉지 말래. 고통스러우니까 일하라는 거야. 잘 먹고 풍성할 때 그때 일하라는 거야.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막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일하는 사람이 그 위기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사람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하다 살다가 일하다가 죽으라 이거야. 내가 받는 감동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라는 거예요. 물론 일하는 게 육체적인 그런 노동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정신이 뭐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쉬운 것들을 남긴 게 뭐예요? 아쉬운 것들을 남긴 게 뭐예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갑부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하는 게 다 일하라는 걸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룩해 놓고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나이가 들면 제 나이쯤 되니까 그 채워지지도 않는 거 그걸 위해서 뭘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 어차피 인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달려들지 않는데 청년들은 안 그래. 그런 거에 한번 필이 딱 꽂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달려들고 보는 게 청년이에요. 달려들고 보는 게 청년이라고. 그래서 청년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청년 그 자체가
힘이에요. 청년 그 자체가 무언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을 자극하는 쾌락도, 이성을 파고드는 지식도, 가슴 뭉클하게 적셔대는 여러 방향에서 다가오는 감동도,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겠다고 힘주어 쥐고 있는 그 칼바람도 한순간이에요. 영원히 나를 적시고 나를 영원히 채우지 못합니다. 그게 이 청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도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답을 주셨어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다 포기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진정한 만족, 진정한 채움은 어디에 있느냐? 물질이 나를 채우지 못해. 이성이 나를 채우지 못해. 어떤 감각도 나를 채우지 못해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해. 그런데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이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렇게 채우고 싶어 했던, 그래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영생의 문제, 말씀을 지키면 얻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던져준 그 말에 대해서부터 이 청년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나는 그거 다 지켰다 이거야. 나는 그거 다 지켰으니까 영생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되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지고 모자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그래서 진실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이 청년의 마음을,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문제를 콕 찍어가지고 너 이거 하고 그리고 나를 쫓으면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없이는 영생의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만났을 때, 복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났을 때, 성령을 통하여 이 복음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이렇게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지켰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실제로는 자기는 그렇게 지키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버려라. 그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근데 이 친구가 그걸 하지 못해.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두드러진 게 뭐예요? 이 친구에게는 바로 많은 재물이었어요. 많은 재물이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만모니즘의 시대라 그럽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돈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가치를 평가하고 그래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돈만 있으면 아쉬울 게 없어.
돈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역으로 너 가지고 있는 네가 정말 만족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비워내고 그리고 진리인 나를 좇으라. 그러면 그 영생을 네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영생에 대한 확신인데 이 친구는 재물 때문에 우리 주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그냥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젊음의 시절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그런 청년들을 이 교회가 품고 정말 산고의 고통을 하며 키워내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이 교회의 어른들에게 저는 이 도전 하나 던지고 싶어요. 그게 뭐냐?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청년이 오더라도 어떤 여건을 가지고 어떤 수준을 가지고 어떤 이름을 이루어 가지고 올지라도 그 청년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인가? 우리들 스스로도 어떤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라도 내가 이 청년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스승, 영적인 그런 용광로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은 정말 나는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그래서 내 이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것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하고 이 목마름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고 답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뒤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해보자, 실현해보자, 이런 열정, 이런 방법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서 갔다는 거. 여러분, 이게 그 마음속에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서글픔이에요.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딱 잘라버리고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그게 정말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이 안 든다고, 나하고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냥 딱 돌아서 버리는, 이게 서글프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뭔가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니에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왔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지적해준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아니 진지하지 않을지라도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만이라도 갖지 않고 그냥 돌아섰다는 게,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거대 이 3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일하는 자가 뭔가 이룬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보는 자가 뭘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해볼 수는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런 해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서 근심하며가 아니라고 했어요. 청년의 때에 이 시절을 근심하며 가는 어리석은 그런 청년들 되지 말고 해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슴에 들렸다면, 해보라고 하신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실 거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안 되지만, 안 될 것 분명하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하세요 하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